예,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개관하고 1장까지 이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평화로운 시기도 쉽지는 않지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전해야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그 사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고 1장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살구나무,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나무, 봄의 전령인 아몬드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또는 그 언어적인 그 언어 유희로서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이 했던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그 선언, 그리고 소치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음을 보면서 북쪽에서 적군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그것이 바벨론 군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임박해 있음을, 공격이 물밀듯 쏟아져 내려올 것임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어쩌면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외침, 그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총 18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상황,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내용이 그러한 죄악됨을 보여주는데, 그 중간쯤 가서는 11장 이후부터는 예레미야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몸으로 겪어가면서, 몸으로 경험해 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장부터 19장까지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죄악됨이라고 한다면 11장 중반절까지 아나돗에 의한 음모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몸으로 겪어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이스라엘 죄악됨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장부터 같이 먼저 어떠한 이스라엘의 상태인지를 진단을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추억을 하십니다. 우리 한때는 좋았었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 시절 어디로 떠올리시냐면 애굽 때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법적으로 최초로 언약을 맺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 시기로 이제 되돌아 가십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위치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참 좋을 때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깨소금 쏟아지던 때가 있었지 않았냐 우리 하는 겁니다. 우리 이때 참 행복했지 하는 그 시절, 신혼 때의 그 달콤한 시간, 뭐 또 때로는 밀월의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애틋한 사랑의 시기가 우리 있었지 않았니? 그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근데 너희들 그때는 우상 숭배는 안 했잖아. 비록 원망은 했지, 그치? 하지만 우상 숭배는 안 했잖아. 10번이나 나에게 대해서 배반은 했지. 그래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던 때잖아. 그냥 우리끼리 싸웠던 거였지.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불만이 있었던 때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결혼지가 아니라면 남의 부인, 남의 남편 생겨가지고 우리 이렇게 바람 피우지는 않았잖아라는 그런 시절을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때 누가 너에게 손을 대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때였지. 누가 너에게 해코지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갚아주던 그런 때였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었고 너희 길을 가로막았던 민족들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줬던 우리 그런 사이 좋을 때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보셨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솔직히 썩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그때는 좀 나았지 않았냐? 아니 진짜 뭐가 나으면 뭐가 나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좀 낫지 않았냐? 투닥투닥 싸우긴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사이에 그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진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행했느냐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한탄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너희들한테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버렸니? 내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헛된 것, 헛되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죠. 그래도 광야에서는 그 우상 따라서 그렇게 가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지금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못 해준 게 뭐고 안 해준 게 뭐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느냐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출애굽과 광야의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의 형편이 나아요? 가나안 땅의 형편이 나아요? 살아가는 형편이. 가나안이 훨씬 낫잖아요. 자, 광야 같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했던 나를 왜 안 찾고 지금 오히려 살기가 좋아졌고 풍요로운 땅에서는 오히려 나를 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너희가 하는 거냐 이거죠. 7절에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더니 좋은 환경 들어오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단칸방에 살 때는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도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제 방 하나씩 다 집이 생겨서 식구들마다 방 하나씩 다 주니까 가정이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뭐 잘못했지?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누가 앞장섰냐? 8절에 나와 있는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관리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반역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은요, 선지자들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말을 선언했던
인도자급에 있었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스바냐 하박국이 살펴봤지만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냐면요. 너희 그러면 주변 나라 한번 가봐라 지금 하십니다. 주변 나라 한번 가봐라. 주변 사람들 봐라. 주변 사람들도 그러진 않더라 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봐라. 기띔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입니다. 자, 가서 뭘 자세히 살펴보냐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 우상과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빼앗아 와가지고 다곤 신당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무릎 꿇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놨더니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다곤 신을 믿어야 돼요? 신을 바꿔야 돼요? 상식적으로 신 바꿔야 되잖아요. 왜? 더 센 신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곤 신을 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뭐를 놔야 돼요? 언약궤를 놔야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곤 신상을 잘 세워놓고 언약궤를 보내버렸다고요. 더 강한 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신을 배반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언약궤를 보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강한 신이 있는데 그 강한 신은 놔두고 섬기는 게 아니라 약한 신을 오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자기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 있어도 자기 신한테 배반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장 강한 신인데도 불구하고 우상하고 맞바꿔 쳤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런 나라가 있느냐.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도 자기 신 버리는 나라 없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참 어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참 한탄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라. 심히 떨어라. 두려워할지어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요. 웅덩이를 판데 무슨 웅덩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1차 악이고요. 2차 악은 터진 웅덩이를 봤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바람 피우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신 당한 쪽에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이 상황이래요. 2번 배신감을 당한대요. 첫 번째 배신감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고 바람 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대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대신해서 바람 폈나고 가서 뒷조사를 해서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어떻다고요? 뭐야 나보다도 못생겼고 나보다도 교양 없고 그래서 정말 그때 속 터지는 말 한마디 한다잖아요. 차라리 나보다 예쁜 사람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라도 않지. 결국 나 버리고 택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두 번째, 그래 그럼 나를 버리고 뭘 얻은 거야? 봤더니 뭘 얻었어요? 야 움직여지면 움직이도 못하는 그 우상,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우상, 그거 하려고 그거랑 짝짝꿍 하려고 나 버린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정말 속 터져 하시는 거죠.
아까 그 분처럼 차라리 나보다 잘났으면 내가 이렇게 속 터지지도 않지 하는 듯한,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좋은 물이 샘입니다. 이스라엘은 샘. 샘은 뭐냐면 그냥 뽕뽕뽕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몇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와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이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은 땅을 파면 그걸로 물길이 지나가서 그 속에 있는 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물이죠. 샘은 아니지만 땅을 깊이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뭐 지하수는 아니겠지만 옛날에 지표수처럼 어쨌든 그런 물이라도 먹는 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물이죠. 세 번째는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물 저장고를 두고 웅덩이 같은 데다가 물을 저장해 두고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버리고 뭐를 택했다고요? 퐁퐁퐁 올라오는 샘을 버리고 뭐요? 우물도 아니고 웅덩이물. 더 심한 것은 그건 이스라엘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벽에 금 가듯이 뭐 이것은 웅덩이 금은 더 잘 가는 거죠. 금이 가가지고 물이 모아뒀는가 싶었는데 가서 보면 없어요. 그러한 곳에 지금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두 가지 심각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따 사진으로 잠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랑 살면 아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굳이 우상 찾아가 가지고 종으로 사냐? 왜 노예로 사냐? 기껏 노예에서 건져줬더니 또 노예로 가냐? 이게 지금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대대손손 종이냐? 노예냐? 어찌하여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원수들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느냐? 결국 이제 나라 망해서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 포로 돌아가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바벨론의 노예로 가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며 아니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또 종이 되어버린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게 고통이 아니고 노예로 살아가는 게 고통이 아니고 네가 나를 버려서 네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게 진짜 고통이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세요. 뭘 보여주고 싶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그냥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결국 너희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20절부터 28절은 순종하지 않는 멍에를 꺾어버린 동물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네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했다. 우상 숭배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찾아가서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은 또 순전한 참 포도나무였는데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장에서 제일 좋은 밭에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슷하게 포도나무로 또 예레미야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나중에 비슷한 말이 저 뒤에 또 나옵니다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울래 지울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성욕으로 헐떡거리는 들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절 보실까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이방신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이방신을 사랑해서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마치 뭐처럼요? 발정난 동물처럼, 성욕에 헐떡거리는 동물의 모습처럼 보이는 사는 산에 찾아가서, 나중에 저 뒤에 보면 너희 우상의 숫자랑 너희 마을의 숫자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마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을마다 다 산당을 꾸며놓고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어려울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또 하고 그들의 등을 네개로 돌리고,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네개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는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소에는 뭐 하다가 안면몰 쏘고 지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사사기에서 늘 했던 모습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사기의 모습들이 다시 재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28절,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십계명 몇 계명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가 만든 신들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너희 신들이 뭐와 같다고요? 너의 성읍수와 같다. 무슨 얘기라고요? 모든 마을에 우상의 숭배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릴 것 없이 유다에 있는 모든 마을에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서 29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자, 이 레위기와 신명기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을 제일 먼저 하신다고 혹시 하셨나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다고 했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비를 줘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제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들은 가뭄이 찾아오면 딱 알아차려야 돼요.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알을 찾아가서 비 달라고 그래요. 자,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비 주면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요? 바알이 비 주셨다 하니까 비도 못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다.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상태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또 안타까워서 얘기하십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광야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흑암이죠.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지? 자,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겠죠. 나는 20절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가고는 거예요. 다음에 31절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께로 더 이상 안 갈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뭘 했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뭘 하셨죠?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는 살 수 없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십계명을 전에 할 때 부부 사이에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어요. 1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 앞에다 두고, 자, 신랑은 이 신부도 사랑하겠습니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요. 이 신부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물어보면 주례는 뺨 맞아야죠. 뭐라고 물어봐요? 이 신부만을 사랑하겠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결혼식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게 뭐냐?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너 나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선택이 뭐예요? 왜 그래야 돼? 남자가 하나밖에 없가니? 더 많은데 내가 왜 꼭 그 한 남자에게만 사랑해야 돼? 하면서 나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얼마나 다른 남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다른 신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나중에 7장 가면 성전에 꼬박꼬박 올라갔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안 섬긴다는 게 아니고 섬기고, 또 누구도, 예,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고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자, 폐물을 입고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때 했던 그 약속이라는 거죠. 결혼할 때 그 약속. 결혼할 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검은 머리가 파풀이 들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내 백성은 뭐 했다고요? 나를 잊었다. 신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뭐라고요?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어쩌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날이 더 많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3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어쩜 그렇게 남자를 잘 호리냐. 심지어 직업적인 여성까지도 너한테 와서 배우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결국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뻔뻔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뭐하다고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뭐했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안식일 행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이라도 한다면 해결할 길이라도 있는데 죄 지은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스바냐서는 하박국서를 표현한다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내가 잘못한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한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36절, 37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애굽에 붙었다, 지금 아수르에 붙었다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려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36절 3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지주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자, 약 10가지의 모습을 지금 2장에서만 보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했던 그 이스라엘의 물, 세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물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샘물 있어요? 깊은 산수 옹달샘 있나요? 샘물. 네, 주로 약수라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약수. 또 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처럼 많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샘물이 있습니다. 좋은 물이죠. 그다음에 우물도 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도 있었죠. 우리는 그런데 웅덩이는 별로 쓰지는 않았어요. 농사 짓기 위해서 좀 저수지 같이 이렇게 모아지긴 했어도 군데군데 웅덩이를 모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를 보내려면 웅덩이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샘입니다. 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밑에서 샘이 솟아오릅니다. 이게 하롯샘입니다. 하롯샘. 기드온과 관련된 하롯샘. 3000년 됐는데도 지금도 물이 올라옵니다. 네, 지금도 아주 신선한 물이 올라와요. 두 번째 이게 아브라함이 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입니다. 네, 지하 한 40여 미터까지 땅으로 쭉 파들어가야만 물이 있는 거죠. 땅 판다고 다 우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못 오면 다시 메우고 또 파고 또 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물만 잘 파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건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가뭄이 깊어지면 여기도 물이 말라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샘은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게 바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회반죽 지금 칠해놓은 거 옆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지진 나면 금 가면서 그 금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길 한 구석에다가 빗물이 흘러가면 빗물 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빗물이 이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드시고 싶어요? 세 개 중에서? 샘이죠, 당연히죠. 근데 이 샘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뭘 먹으러 갔다고요? 웅덩이 물을 먹으러 간 거예요. 제정신이면 이렇게 못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아까 했던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판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커다란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려서 지난번에 단체 카톡방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것을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방금 보셨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10가지로 정리한 분이 계셔서 좀 옮겨와 봤습니다. 아까 했던 것 쭉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신실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 터진 웅덩이 아까 나왔었죠. 다음에 시종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셨던, 그렇게 종으로 살고 싶냐 하셨던 모습. 다음에 그 멍에를 꺾었던 완고한 짐승. 다음에 부패한 포도나무, 좋은 거 심었더니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죠. 잿물로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몸. 광야에서 발전기가 다다른 그 짐승, 성욕에 따라서 막 울부짖으면서 여기저기 우상 숭배하러 다녔던 그 모습입니다. 도둑질하다 현장에서 들킨 도둑, 우상 숭배하다가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훈계에도 교장하지 않는, 아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잡힌 포로, 아수르와 애굽에게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나가는 이 모습, 이스라엘의 10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2장 한 곳에 담아두시면서 결국 나를 버리고 가더니,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더니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2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MRI로 CT로 그냥 다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나 3장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와라는 겁니다. 돌아와. 3장의 위침이 돌아와라는 겁니다. 돌아와.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돌아와야 돼. 자,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돌아와 하시는데 우리 성경에서 먼저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에 찾으셨습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1차 선포입니다. 1차 하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돌아와라. 두 번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고 나왔어요?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다음에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또 역시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자,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2장에 그 10가지로 비유되어진 그 모습,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이제는 좀 돌아와야 되지 않냐. 이제 돌아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어쩌면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 이제도 이것까지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3장 1절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뉘앙스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야 될까요? 돌아올 수 없다로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가 있다가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또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원래 처음 결혼했던 이 사람하고 또 다시 결혼하자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가치관에는 가능하겠죠. 성경시대의 가치관, 이건 절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이혼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살다가 다시 와서 다시 원위치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그 땅이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갔다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문제가 나오는 거죠. 누구 얘기야 이거? 그죠? 뭐 그때 우리나라처럼 이게 막 딱 사는 막 아는 그때 그런 시절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살다가 해서 다시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서 아기를 낳았다고요. 그럼 이게 누구시에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원천적으로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 이건 신명기 24장에서 이렇게는 못한다라고 하나님 금지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혼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여러 명하고 결혼 나가서 했어. 그리고 나와서 다시 와서 합치겠대.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까 네 번에 걸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 번역이 약간 지금 그 뉘앙스가 좀 잘못 익혀지는 부분인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것이 좀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본 남편이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불가하다는 거예요.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3장 1절에 번역하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졌죠. 3장 1절의 뉘앙스는 뭐예요? 다시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다면 어떤 뉘앙스예요? 그래도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금한 거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는 금한 거지만 나는 그래도 받아주겠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뒤에 나오는 4번에 걸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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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가 일치가 돼요. 하나님께 결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 통첩하시는데 원래 안 되는 건데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리고 내가 받아주겠다.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다시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무수한 무리와 지금 행음하고 간음하고 다녔던 흔적들, 우상 숭배하고 다녔던 흔적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아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뭐 하신다고 했어요? 비를 안 내신다고 했어요. 3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했다. 근데 뭐예요?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뭘 알지 못한다고요? 수치를 알지 못해요. 이게 지금 죄 중에서도 정말 대책 없는 죄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몰라요. 아까 했잖아요. 이 사람들 2장 35절에서 나는 무죄하다. 난 죄 범한 적 없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 끝에까지 논의를 연장을 시켰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 관철시키려고 어느 동성애자가 한 달간 부산인가 목포인가 거기서부터 국회까지 걷기 시위를 했어요. 통과시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남자 동성애자인데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그런데 이걸 21대 국회 말까지 기간을 늘려놔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이 설교를 그분이 들을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아마 들게 되면 또 상당히 또 이제 이슈화하겠죠. 그런 세상이 머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 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죠. 4절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잘못하면 또 빈다고. 비라고 또 괜찮으면요. 또 하고. 왜요? 왜 그런다고요? 수치를 모른다고. 수치를. 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딱 진단은 그겁니다. 수치를 모르는구나. 부끄러운 줄을 몰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있으면 어때요? 한 번 하면 한 번 더 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냥 또 다 용서해 주시지 하면서 또 하는 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염치를 모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들의 회개치 않는 모습인데요. 3장 6절에 딱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때라고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7절의 유다는요, 자매 유다는 남유다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요시야 왕 때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히스기야 때 망하니까 이미 한참 망하기 한참 됐어요. 뭐하다 망했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봤던 유다는 그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봤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안 해야 주잖아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행음하다가 망한 걸 보고 이제 유다는 돌아오겠지. 다시 말하면 자식이 둘이 있는데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큰 녀석을 잘못했길래 때렸어요. 그러면 둘째는 안 하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둘째가 형 맞은 거 보고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큰 자식 때렸던 것보다 아프게 때리겠어요? 살짝 때리겠어요? 더 세게 때리죠. 형 맞는 거 보고서도 이러냐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시는 말씀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징계받는 거 보고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같이 하냐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스라엘의 자매죠,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배역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반역한 유다보다, 반역한 유다는 어디예요? 남유다 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잘못했다가 맞는 건 안 보고 이렇게 맞는 건 알고 맞았어요. 남유다는요, 저렇게 하면 맞는데 하면서 잘못을 하니까 누가 그래도 낫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낫다. 씁쓸한 거죠. 뭐 낫기는 뭘 낫어요. 그런데 남유다랑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좀 낫네. 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는 맞는 줄 모르고 했다가 맞았고, 밑에는 맞는 거 보면서도 똑같은 행동하면서 맞았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역사가 반복된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보셨던 12절에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긍휼이 뭐라 그랬죠?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면제시켜주는 것. 그게 긍휼인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나는 긍휼이 많아. 그리고 영원히 혼내지도 않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외치십니까? 나는 14절에 너희 남편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나는 너희 남편이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애타는 그 심정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습인데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는 겁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언약궤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먼 미래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역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자식이라고 불러도 자식처럼 배반하고 떠나고, 아내라고 불러도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배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14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22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배역했다. 이것은 뭡니까? 원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끼리예요? 아니에요. 자녀 관계에 있었고 부부 관계에 있었는데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나와 있는 그 모습 보소서. 이렇게 22절에 동그라미가 중간에 쳐 있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주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중이 늦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수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안다. 부끄러움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더니 결국 그 우상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요? 삼켜버렸다고 지금 2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을 부끄러운 그것,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우상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이게 부끄러운 그것, 이게 우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서 했던 것을 다 삼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의 존재 이유죠. 하나님은 양떼와 소떼를 풍성하게 해서 그들이 살게 하시지만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귀신의 결국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사기꾼들 다 줄 것처럼, 다 막 혜택 줄 것처럼, 뭐 지금도 가끔씩 문자가 와요. 막 고객님은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셨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돈 없는 줄 알고 자꾸 이게 대출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해줄 것처럼, 특혜를 줄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딱 전화하고 누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피싱 나가는 거죠. 예. 이들이 그렇게 전부 낚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애써서 모았던 것 전부 다 삼켜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받아주시는 부분,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새드엔딩이라고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까지가 마지막 이 돌아오라의 최종 완결판입니다. 저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뭐 하고 돌아오라고요? 우상은 버리고 하라라는 겁니다. 자, 절대로 인정 못 받는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여보 나 잘못해서 돌아갈게. 그래 어서 와. 근데 나 그 남자랑 같이 간다?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회개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오라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와 공의와 정의.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 돌아오려면 지금까지 했던 우상을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라는 거. 이건 최대의 요구입니까? 최소한의 요구입니까? 최소한이죠. 나 가는데 그 남자랑 같이 갈 거야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여자랑 같이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회개 아니라고요. 버리고 나 관계 다 끊었어. 그래도 받아줄 거야 하면서 나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살 거야 하면서 와야 인간 사이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라도 하도 받아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적어도 파종하려면 뭐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갈고 가시덤불은 치워라라는 거죠. 적어도 그거 그대로 두고 파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아시죠? 길가,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밭. 적어도 새 땅에는 파종하면 안 되는 거죠. 파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은 치우고 흙을 채워야 되고, 가시덤불은 뽑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파종하듯이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 갈고 가시덤불 거기에는 파종할 수 없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거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베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최후 통첩하십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5절부터는 메시지가 바뀝니다. 뭘로요? 심판이다. 10분 쉬었다가 15분에 4장 5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